오늘은 씨 뿌리는 자의 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씨 뿌리는 자의 자세. 씨 뿌리는 농부의 자세는 올해도 풍년을 기대하면서 씨를 뿌려야 된다는 것이죠. 농사를 짓는 사람은 바로 그렇습니다.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기대를 하면서 뿌립니다. 그리고 그 씨앗에 대하여서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씨, 나쁜 씨를 가려내고 거기다가 소독을 해서 충실한 씨만 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지 못한 씨앗을 뿌려봤자 거두지 별로 많은 것을 거둘 수도 없고 또 병들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을 다 생각하면서 좋은 씨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추수할 때 많은 것을 거둬들이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뿌리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추수하는 자로서 오셔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둘 곡식이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 되겠는가. 유대 백성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였고 대신 사람의 가르침, 전통에 아주 그들은 눈을 돌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그들은 별 관심을 갖지 않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전통과 섞어서 혼란물을 만들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스라엘 그 당시에 예수님 계실 때에 예수님을 굉장히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씨앗을 되찾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파괴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예수님께서는 그 씨앗 안에 있는 살아있는 씨를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씨앗의 껍질을 벗기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한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씨 뿌리는 자는 바로 씨를 심는 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씨를 심는 데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장래를 바로 이 12명을 이게 기대를 했고 12명에 대해서 아주 미래를 내다보고 12명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2제자는 바로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모두 진리를 다른 사람에게 아주 목숨을 걸어놓고 전파를 했습니다. 저들은 순교를 당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즉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씨를 심었고 그 씨에서 결과선 열매가 열렸고 그 열매가 또 다시 떨어져서 다시 또 이제 그 씨를 심어서 이제 이 제자들이 계속 씨를 심어서 오늘날 여러분과 나에게까지 그들의 신실함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우리가 오늘도 경배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심어주었던 그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심어준 그대로 우리는 그것을 이제 또 다른 사람에게 심어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여기서 씨앗이라 했을 때에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고 최초의 씨앗이 있었고 그 씨앗이 결국은 자라서 열매를 맺고 열매가 다시 떨어져서 거기에 또 다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가져서 오늘날 우리 세계 전체에 이 교회가 세워지고 세계 전체의 그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어서 계속 말씀을 증가하고 있고,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또 감당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2장 2절에 말씀한 대로 이제 내가 많은 증인들 앞에서 네가 들은 것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가르치라. 그러면 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친다 해가지고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충실하지 않고 성실하지 아니하면은 그것은 그 씻는 것은 사실상 헛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정말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듣기는 듣지만은 그러나 마음속 깊이 듣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제 공부를 합니다마는 그냥 날마다 하는 그거겠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고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세상에서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러게 되면은 결코 싹을 내지 못할 것이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말씀을 전가하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받고 또 누가 가르치든지 그 말씀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그것을 또한 싹을 내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또 그렇게 하도록 우리는 교육을 해야 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씨를 뿌리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뿌린 것이 바로 싹이 나고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은 심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자나 그리고 복음 증거자나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나 또 다른 방법으로 가르치는 이런 모든 사람들은 이런 기대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 없이 뿌리면은 열매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는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씨 뿌린 자는 바로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 심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뿌려야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까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다 다른 걸 섞어서 이렇게 뿌림으로 인해 가지고 저들은 바로 말씀보다도 세상의 어떤 전통이나 세상의 어떤 윤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말씀보다도 더 강하게 얘기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희석시키는 이런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씨앗이란 바로 다듬어진 하나의 설교일 수도 있고 바로 친구에게 건네준 간단한 나의 간증일 수도 있습니다. 그 씨앗이란 것이. 그리고 때로는 편지로나 아니면 우리가 문자로 이렇게 성경 말씀을 전달하는 이런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기쁜 찬양이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심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기쁜 찬양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고 거듭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방법 중간에 성실하게 아주 순수한 씨를 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거나 불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는 이 세상에 똑같은 그런 세상과 한게 비슷한 그런 찬양을 우리가 부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CCM이라든지 여러분 요즘 보게 되면은 그런 노래들이 많습니다.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영남 친교회도 옛날에 그랬습니다. 요즘은 좀 덜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도 몇 개 교회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장구 치고 북치고 하는 식으로 하고 그냥 베이스 기타로 그냥 치면서 그냥 이 강당에서
야단 법석을 떠는 이런 결코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거기서 결코 거듭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제대로 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것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랑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결코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주신 순수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포함하고 있을 때에 바로 씨앗을 뿌리는 효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씨앗 위에 인간의 노력을 첨가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인간의 노력이라든지 인간의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다 올려서 바로 함께 이렇게 뿌리는 것은 그것은 아주 잘못인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것들이 아주 질비합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다 인간 철학이 가미되어 있고 이론이 가미되어 있고 전통을 이제 가미시키고 있고 또 거기다 첨가시켜가지고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씨앗은 순수한 씨앗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지 바로 이런 철학들, 이런 이론들, 오늘날 신학교가 바로 그런, 오늘 일반 신학교가 바로 그런 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들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봉헌하지 못하도록 아주 흐리게 만들어놔서 무엇이 구약인지 신약인지도 제대로 이해 못합니다. 지금 현시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율법을 가지고 자꾸만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은 우리 하나의 교훈으로 우리가 받았습니다.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에서 윤리와 도덕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한 우리의 교리는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교리는 바로 신약을 중심으로 한 것이 진정한 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혼합시켜서는 결코 안 됩니다. 레위기 19장 19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는 내 법규를 지킬지어다. 너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켜서 새끼를 낳지 말게 하고 내 밭에 씨를 섞어 뿌리지 말며 아마와 양털을 섞은 옷을 입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겠습니까? 바로 순수하게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라는 겁니다. 거기다 말씀에다 이거 붙이고 저거 붙이고 이런 그 세상 철학을 붙이고 세상의 이론을 붙이고 세상의 전통을 거기다 붙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문학적인 것을 너무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지금 시적인 부분도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뭐가 진리인지 뭐가 중요한 것 진리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 말씀을 우리는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하는 것이지 이러한 많은 사람들의 훌륭한 그냥 무슨 뭐 훌륭하다고 말하는 철학 이런 것은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섞어서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농부라면 그 씨앗을 심기 전에 그 씨앗을 어떻게 합니까? 물에서 깨끗이 씻게 됩니다. 때로는 소금을 약간 넣어서 이것을 아주 잘 가려서 씨앗을 심는 것을 여러분 잘 알 줄은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농부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어떠한 부정한 것도 썩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나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참된 진리 안에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것을 쫓아왔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다가 다른 걸 썩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위에 그런 유혹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마트폰에도 올라오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말씀, 좋은 것을 듣긴다 하더라도 그 말씀이
진정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이 위배된다면 놓아야 됩니다. 받아들이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데 조심해야 되겠고, 그래서 씨 뿌리는 자는 씨를 심는데 믿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믿음으로 심자. 두 번째는 바로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된다. 절대로 깨끗한 씨로 심어야 되지 이것저것 섞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 씨앗을 뿌리는 자로 개인적인 관심을 깊이 가져야 된다.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가서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만큼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씨를 뿌린 데 있어서 관심을 가지고 씨를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씨를 뿌려 나가는 자는 바로 정령 기쁨으로 그 단을 가져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씨를 뿌리고 우리가 이 농사를 짓게 되면은 바로 서로 협력을 해서 농사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날 우리 그 농사를 지을 때 보게 되면은 이 품앗이가 있습니다. 가서 어떤 집에 가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해주면은 그 집에 또 사람이 우리의 가정에 와서 같이 함께 일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서로 돕습니다. 그렇게 해서 농사 짓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는 이제 어떤 기대를 가지고 심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심을 때는 어떤 사람은 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뿌리는 사람이 있고 뭐 거두는 사람이 있고 물 주는 사람이 있고 이러하지만은 바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르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마음을 갖추고 뜻을 같이 해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오는 성도들을 잘 길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목사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다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 같은 사람들, 동력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그랬습니다. 동력자. 하나님께서 이제 영혼들을 구령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게 만들고 이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냈는데 바로 그것을 통해서 어떤 씨입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 않습니까? 그 뿌렸을 때에 그게 거둬들인 데 있어서는 어떤 사람들은 바로 심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거두어들이고 또 기르고 거두어주고 물 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따로따로 있었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또 예수 믿고 거듭나고 구원받게 한 데 있어서는 맨 처음에 우리의 육촌 누나가 이제 일반 그러니까 남침례교회 그게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다녔는데 나를 그쪽으로 이끌었습니다. 너 교회 가자 해서 제가 교회를 가게 된 겁니다. 그러고 난 뒤에 또 거기서 나오다가 또 이제 그쪽에 한 몇 개월 다니다가 이제 금암교회에 있는 우리 박 형제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나를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가는데 우리 교회 와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건 아직 여름 성경 안 하니까. 그래서 그래 가겠다. 그래 갔습니다. 거기 가서 이제 여름 성경학교 다니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랑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또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또 내가 최고의 점수를 받아가지고
뭐 상품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는 뭐 연필, 공책 이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거기 가는 걸 그만두고 이제 금암교회를 계속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얼마 안 돼서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저를 구령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맨 처음에는 우리 그 육천 누나가 나를 교회에 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게 다 뭔가 하면은 기초되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결과서는 구원받게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나를 또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간에 부르셔가지고 이 일을 할 수 있게 한 것을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냥 혼자 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 교회에 우리가 이들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을 세워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심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한 데 있어서는 혼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세워주고 이런 가운데서 그런 사람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싹을 내게 되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이런 일이 서로가 협력해서 동력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일은 곧 하나님께도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우리가 4장 35절에서 38절에도 보게 되면은 다른 사람들의 추수할 때에 보게 되면은 이 추수할 때가 됐는데 이 추수할 일꾼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일꾼을 우리가 일꾼을 세워야 되는데 그건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그들을 공부시키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게 만들고 또 공부하게 만들어서 또 그 말씀을 이제 그 마음에 깊이 심게 하고 거기서 또 싹이 나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이 바로 전도로 연결되는 것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 중에서 이제 사람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제 그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일을 할 때에 우리가 서로가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한 번은 어느 교회의 목사가 유명한 목사를 초대했습니다. 그 설교를 듣고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열심히 교회에 섬기는데 그 교회 목사가 초청했던 목사를 질투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잘 증거했으면 감사하고 근데 그걸 통해서 영향을 받은 사람을 잘 길러주면 되잖아요. 이 목사가 잘 이렇게 협력해가지고 말씀들을 잘 자라나게 해서 훌륭한 사람으로 등장하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목사님을 질투하는 거예요. 말씀을 잘 증거하고 가는 사람을 갖다가. 그분이 왜냐하면 그분을 인해서 몇 사람이 이제 거듭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질투, 자기는 이제 할 때 거듭난 사람이 별로 안 나왔어. 근데 그걸 질투하대. 아이고,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말이에요. 왜 그 질투하는가 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서 거듭나면 서로가 박수치고 그냥 이렇게 격려해주고 말이죠. 목사님 수고했다고. 목사님 정말 놀라운 말씀 증거해주고 고맙다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거 왜 질투하면 시기하고. 여러분과 나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무슨 일을 잘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질투하고 시기할 이유가 없어요.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함께 정말 같이 나도 그렇게 하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지. 깎아내놓고 막 그냥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어떻게 붙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에서는 뭡니까? 그들을 자라게 하고 결과에서 열매 맺게 하는 모든 부분의 기본적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동역자가 필요하다.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씨 뿌린 자는 바로 믿음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또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만 심어야 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심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씨앗을 뿌리는 자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야고보서 5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오실 때까지 인내하라. 보라 땅에서 나는 것을 귀한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을 때까지 오랫동안 그것을 위해 인내하느니라 했습니다. 농부가 그렇게 한다 그랬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것입니다. 뭐 때로는 이제 농사를 짓다 보게 되면은 비가 늦게 오게 하게 되면은 시들시들 하는데 이거 안 되겠다 뽑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인내하면서 때로는 물을 좀 더 주더라도 참고 기다려야 되지. 인내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가복음 4장 28절에 보니까 이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니 처음에는 잎사귀요 다음은 이삭이요 그 뒤에 이삭 안에 알곡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좀 기다려야 되죠. 그래서 제가 그 시골에 농사 지을 때 어떤 사람이 야 우리는 이렇게 그 벼가 잘 자라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뭔가 하면은 저 옆에 있는 벼를 보니까 아주 벌써 잘 자라나가지고 벌써 이 패고 있는 중이니까. 근데 그 사람이 뭔가 하면은 야 우리 왜 벼는 이렇지 하면서 그만 가서 그냥 그 비료를 많이 뿌려버렸습니다. 빨리 자라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저쪽 옆에 있는 그 알곡같이 농사 짓는 사람같이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뿌리고 나니 왜 되었습니까? 도열병이 걸리게 됩니다. 이 도열병 걸리게 되면요, 그냥 패기는 패는데 씨는 나오는데 그 씨 속에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냥 죽적이만 합니다. 허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그날 그해 농사 피곤했어요. 그래 하면 안 되거든요. 좀 인내해야 되지, 인내. 예? 가만둬두면 되는데 그거다 그때 비료를 뿌릴 때가 아닌데 비료를 뿌렸어. 그러니까 좀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좀 못하더라도 좀 인내하고 견뎌봐야 되는데 그냥 그러다 보니까 그만 농사 피롱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도 마찬가지인데 좀 인내를 해야 돼. 때로는 보게 되면은 교회 처음으로 온 사람은요, 진짜 인간적으로 보면은 어떨 때는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어요. 예? 저러면 안 되겠는데 하는 그런 것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거기에 해놓고 그냥 거기에 대해서 무슨 비판한다든지 뭐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되면 그거 안 돼요. 견뎌주자 말이에요. 우리도 그때가 있었다는 걸 생각하고 말이죠. 나도 그런 때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견뎌내야 됩니다. 그리고 더욱 다닥거려 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딱 내리게 되면은 그제서야 이제 다 서울 그전에 내가 이런 것도 잘못했고 이런 것도 잘못했구나. 내가 너무했구나. 이런 것을 이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뭔가 나중에 그들의 간증거리가 됩니다. 간증거리가 되면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얘기하면 나도 그랬는데. 이래가 아니야. 어떤 사람 처음 온 사람 그 소리 듣고 나면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는데 정신 바짝 차립니다.
이 간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래, 누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넘어지고, 진짜 고통스러운데, 말 한마디 참 내가 따뜻하게 해주더라. 그래서 내가 그때 일어났다. 내 마음을 바로 잡았다. 뭐 이렇게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부분을 우리가 잘 하면은 우리가 영혼들을 굳게 세울 수 있고 그들을 통해서 열매가 맺혀지게 될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씨 뿌린 비유를 통해 가지고 우리의 그 후반기에 좀 잘해보는 여름 만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언 6장 19절에 보니까 거짓들을 말하는 거짓 증인과 형제들 가운데 불화를 뿌리는 자들이니라. 이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어쩌면은 먼저 믿는 사람이라면 징계의 채찍이 있습니다.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목자와 성도 여러분과 내가 믿음으로 씨를 뿌려보자. 다른 씨를 썩지 말고 단순한 씨인 말씀만 우리가 심어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관심을 두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고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동력해서 합동해가지고 교회를 굳게 세워나가는데 여러분과 내가 되고 또 교회에 또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과 내가 열심히 우리가 씨를 뿌려보되 정말 깨끗한 씨, 그는 아주 순수한 하나님 말씀을 씨를 뿌리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오리라고 믿습니다. 씨 뿌리는 사람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